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분이 계신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입니다. 4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대통령 부인이죠. 방문 기간 동안 국내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한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외국이 돈 계산할 때 우리는 사상자 수를 셉니다. 러시아와의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지 않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많은 목숨들이 잃게 되고요, 부상을 입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대통령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다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겠죠. 어떻게 하면 국익이 될까, 혹은 또 무기를 판매를 하고 전후 개발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재건에 동참해서 돈벌이를 할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한 구석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파하고 지쳐 있고요, 정말 장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막하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멸망의 일을 치닫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말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전도의 열정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먼저 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햇빛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먼저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더 깊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1절부터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은혜의 방식으로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셔서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풀이를 하면요, 가나안의 한 나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운명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한 나라를 은혜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첫째로 긍휼의 마음.
우리가 은혜에 걸으면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나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태지고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요 탈이 났을 때 좀 고쳐주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나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마치 이런 것이죠.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가 손주가 아플 때에 차라리 나의 장기를 떼어서 그 애가 나을 수 있다면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그런 긍휼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8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 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말은 그냥 북이스라엘, 더 넓게는 이스라엘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반복이 되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버려둘 수 있겠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방치할 수 있겠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뭘까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근처 인근에 있던 지역 이름입니다. 함께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했던 지역입니다. 멸망당하도록 놓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사실은 오신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끌 수 없는 긍휼의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오늘 이 자리,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형편없이 연약한, 정말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공적이 아니에요. 내가 행했던 숱한 선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도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찌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뜻이죠. 네 번이나 반복 사용이 됩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하나님 무관심하고는 아니에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대신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달라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나중에는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시아 선지자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읽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간장이 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창자가 들끓으니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라, 하나님의 자비라,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제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자녀되게 하는 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형편없이 여겼던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계셔서 부르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가운데란 말은 세상 풍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충동에 따라 살았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냥 탐욕, 욕심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벅찬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다른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읽혀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렇죠, 아무리 불효자라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사람이 달라져요. 오래전 제가 부산 태종대를 갔을 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낭떠러지예요. 바로 밑에 돌투성이의 바다예요. 근데 그 앞에 어머니상이 있어요. 어머니상. 마지막 누굴 생각하라고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라.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 수고하고 그 어머니의 전불림으로부터 자랐던 그 인생을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머니는 아니지만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몹쓸 자식이에요. 유대 관습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아마
둘째 아들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상속분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다스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굶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 보기는 괜찮은데 먹을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열매예요. 뭐 돼지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먹다가 마지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로 나를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몹쓸 놈 책망을 당하고 무슨 낯으로 다시 왔느냐, 예?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으로 쓰면 나는 굶지는 않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마을 입구, 아마 언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언제쯤 그 아들이 돌아올까 늘 그쪽을 바라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긍휼히 여겨, 척은이란 말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에 대한 큰 사랑을, 용서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아버지의 긍휼이 앞입니까? 아들의 죄 고백이 앞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사도신경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형편없는 인생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휼히 지키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럴 때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뜨거워 견디지 못하면 순교자도 되는 것이지, 선교지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출발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아들의 고백보다 앞섭니다. 아들의 변화된 삶 이전에 아버지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장 당황했던 인물은 바로 이 탕자였을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전처럼 허랑방탕하게, 물론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의 열정 라이브 투게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라이프 투게더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라이프 투게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는 친히 값을 치릅니다.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값을 매기는데 굉장히 길들여져요. 그래서 비난,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정작 자신이 값을 치르는 일에는 주저하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는 가장 손쉬운 방법, 물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값을 매기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이 지금 뒤엉켜 있고요, 엉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본문에 노란 글씨는요 다 같은 의미예요. 아니다, 4번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이제 진노의 잔을 내가 없애겠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첫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도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진노를 내가 없애겠다. 그렇다면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마셔야 했습니다. 누굴까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노의 잔을 마시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죗값을 대신 치를 분이 분명히 계셨기에 하나님은 진노를 이제 거두시고 죄인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이 하시고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누가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 혹은 속죄의 죽음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극적인 표현이고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그 아픈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자 진노를 없애시고자 엄청난 그런 결단을 하셨는가,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좀 대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몇 달 전이죠.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말이죠, 미국의 금융 관련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 통신사라는 게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우리 청년들도, 여기 청년들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삼성 갤럭시 대신에 아이폰. 그 아이폰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플. 예, 로고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과 배 먹은, 그죠? 자국이 있죠. 저 애플사에서 나왔는데 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 흔히 CEO라 그러잖아요. 팀 쿡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분이 올 초에 엄청난 이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결단을 한 겁니다. 요즘 경기 침체, 이 불황 때문에 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애플사의 주가도 하락하는 가운데에 내가 제대로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절반 정도 되는 돈만 받겠다. 연봉. 엄청난 결단을 했죠. 작년 절반 수준으로 연봉을 삭감된 연봉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삭감된 연봉이 609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봉은요 1236억 6천만 원. 아마 저는 돈 세다가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이걸 다 썩이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이 돈을요. 큰 결단이에요. 반으로, 우리말로 그냥 반으로 내가 월급 받겠다. 근데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한 분은요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뭐 우아하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끔찍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피조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요, 정말 왕이신데도요 가시면류관 조롱을 받으면서 그걸 쓰시고요, 왕복이 아닌 그냥 흐름한 홍포를 입히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정도 값을 치렀다면 이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고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요, 심적인 어려움이든요, 나만 메고 있는 멍에든요, 그분이 대신하여 함께 지고 갈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멍에를 함께 지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은 대신하여의 삶이다. 너희들의 힘만으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너희 것이 이룬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짐을 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푼 나로 하여금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대신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마음에 다시 정리하고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함, 대신값을 치르고 그게 대신함,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십자가 지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시간도, 음식 먹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대속의 인생, 대신하는 인생이 되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분자가 됐다는 게 뭘까요? 이제는 대신하여예요. 자신의 것을 챙기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고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높아진다면 나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겠다. 그게 대신하여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하여, 그게 바로 라이프 투게더의 본질이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값을 치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값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11절에 아주 극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어느 곳에든,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자의 우는 소리같이 소리 지르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공동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진 맹수가 사자예요.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주위 연약한 짐승들이 떨면서 그래요, 잡수십시오, 마마 드시옵소서 하면서 떨며 가겠어요? 아니에요. 도망치고 숨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떨며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을 주는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큰 소리일까요? 뜻밖의 곳에,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런 곳에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라,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소리를 듣고 믿게 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병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게 된 분들도 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우리를 부르듯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온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대신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새가 날듯이 비둘기가 날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 나온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약속하세요. 그들의 집에 머문다, 유대적 표현입니다. 쉼을 준다, 평강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쉼, 평강, 바로 샬롬이죠. 그 쉼이 오늘 어느 때보다도 뒤숭숭한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에 목이 쉴 때가 있어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목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청당 소리 지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자식,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초청하셨어요. 그럴 때 죄인이었던 여인, 세리들이, 병자들이, 힘없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한 주 남은 라이프 투게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